누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81번째 시간입니다. 평안을 위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평안이라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우리가 알고 있는 평안과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평안이라 그러면 그냥 아무 일도 없는 조용한 상태, 그런 상태를 생각을 하기 쉬운데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원수였던 관계가 화목하게 되면 그 상태를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자주 이거 말씀드리는데요. 이 평안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원수됐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면 그 상태를 평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평안은 평강이나 화평 또 평화라 같은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한 단어입니다. 에이레네라는 한 단어를 어떤 데서는 화평이라고 번역을 해놨고 어떤 데서는 평화라고 번역을 해놨고 어떤 데서는 평강이라 평안이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평안, 평강 나오면 관계의 회복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거 말고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예수님은 원수였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하여 자기 영광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지를 나타내셨다. 그걸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누구예요? 택하신 자들. 택하신 자들이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하고 뭐 한다고요? 화목하게 된다고. 그래서 땅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평화, 평안, 평강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탄절 되면 이 땅에 평화가 하늘에는 뭐가 이 땅에는 평화가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단순히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누군가와 불화한 사이였다는 소리인데 그럼 우리는 누구와 원수된 자, 불화한 자였는가? 간단하죠.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아담의 후손들 중에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또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 세상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 그들이 말하는 평안은 절대 하나님하고 화목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다른 평안,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주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그 평강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것은 아담의 후손들은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가? 너무 간단하죠.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 것이죠. 원수라 그러니까 저거 죽여버려야지 그게 아니고 불화한 상태를 원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집에서 남편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등대고 자면 그게 원수예요. 그 상태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불화한. 그 상태는 조용해도 뭐예요? 조용해도 불화한 상태니까 그건 평안한 상태가 아닌 것이죠. 자, 요즘에 20, 30대 여성들 중에서 예쁘다
막 예쁘다 이렇게 외모를 평가하는 말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그래서 사람 어른들이 보고 이렇게 칭찬해 준답시고 기분 좋으라 예쁘다 뭐 이러면은 이렇게 속으로 그런데요. 어디서 외모를 외모 평가한다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함부로 외모를 예쁘다 소리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해봐야 뭐예요, 지금. 자,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 사람이 모르니까. 그래서 좋은 마음에 칭찬했다가 도리어 관계가 틀어지는 일들이, 그런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틀어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좋은 마음으로 했다가 더 막 싫어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 그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것이죠. 자꾸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하니까 그 오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러는데 그게 도리어 하나님하고 자꾸 원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원리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하고 원수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한다.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 평안이 뭐예요?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는 거. 원수된 관계의 반대말 아닙니까? 평안이요.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 뭐냐? 도대체 육신의 생각이 뭐고 영의 생각은 뭐길래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만드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육신의 생각이 뭐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로마서에서는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을 비교하고 있지만 갈라디아서에서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를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소욕, 육신의 생각을 뭐라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는 거.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 내가 영생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를 육신의 생각. 그건 하나님하고 원수되게 만든다 그래요. 그러면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으니까 당연히 지키라고 주셨겠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도 지키고 고대 예수님 당시에는 제사도 지키고 그게 나빠요? 나쁜 거예요, 그게? 근데 성경이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하고 원수되게 만드는 거래요. 이상하죠? 착하게 사는 게 나쁜 거예요? 마치 나쁜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나쁜 거래요. 나쁜 거래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의 중심에는 나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있으면 내 힘으로 가야 되고 영생이 있으면 내 힘으로 얻어야 되고 내가 의롭게 돼야 되고 이걸 이제 구약에서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는 중에 뭐가 있냐면 전쟁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전쟁을 해도 내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중심에 나의 존재를 놓고 생각하는 것을 육신의 생각. 뭘 이뤄도 내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의미가 있는. 그런데 택하신 자들은 절대 그렇게 놔두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왜 육신에 있는 자들을 기뻐하시지 않는가? 육신의 생각대로 스스로 의롭게 된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애초에 하나님은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놓지도 않았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유일하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감사와 찬송입니다. 그 감사와 찬송을 받아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감사하며 찬송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걸 영의 생각,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의 생각 이러니까 내 육의 생각 이러니까 내 이 고기 덩어리가 하는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은 내 머리에 이런 게 아니고요.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과 영의 생각은 나는 불가능한 자네요. 이 자리로 끌고 갑니다. 나는 불가능한 자입니다. 나 죄인 맞습니다. 이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과해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드는 육신의 생각은 사람이 스스로 구원에 이르고 사람이 스스로 영생에 이르러서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걸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꼭 진짜 100%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잘못 해석하고 이걸 잘못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또다시 육신의 생각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사람의 기뻐하는 건 서로 반대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거짓 교사들이 전한 다른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참 복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고 거짓 복음은 사람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전한 다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할례 받으랍니다. 할례 받으라.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 할례가 과연 사람을 기쁘게 할 만한 거예요? 할례 받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받으라 그러면 군대 다시 가라 그러면은 어떻게 가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꿈에 나타나도 싫다는데? 여러분들 할례가 얼마나 아픈 건지는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 족속들을 죽일 때 잘 보여주죠. 3일째 되는 날, 제일 아픈 날, 레위와 이 시므온과 레위가 가가지고 한 부족을 쓸어버려요. 아무것도 못해. 그 정도로 아픈 겁니다. 일주일은 아주 꼼짝도 못하는 그런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라니까요. 왜 그래요? 왜? 그 고통 끝에 얻는 것은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누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쓴 거 안 좋아하는 것 같지만 쓴 거 좋아합니다. 지금 여기 커피 드시고 계신데 그거 되게 쓴 겁니다. 그거. 술도 쓰죠. 담배도 쓰죠. 차도 쓰죠. 여러분들 기호식품은요 다 쓴맛이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기호식품은 누가 먹어요? 어른된 증거거든요. 그게. 응? 인내는 쓰고 그 열매는 달다는 격언처럼 사람들은 많은 고생을 해서 이룬 것일수록 그 열매를 더 달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거니까요. 내가 이렇게 고통을 참아가면서 한 거니까요. 그 사제들 중에서 옛날에 뭐 그런
그런 게 사진들이 되게 막 엽기적인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막 불교에서 고행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이따만한 대바늘을 막 이렇게 뚫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요. 입에 이거를 입을 꼬매가지고 내 입 말을 함부로 하니까 입을 꼬매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요.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통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할례 받으면 의로워진다 그러니까 전부 받은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6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났다는 게 뭐예요? 전부 할례 받으러 갔다는 거예요. 왜요? 나 이렇게까지 의로운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사람에게 좋게 하는 거라고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께 좋게 하는 건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하나님께 좋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를 구원하면 누가 영광 받으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니까요. 그래서 참 복음은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나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이 죄인이 살 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고백,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정말 필요한 자구나. 너는 내 아들이 정말 필요한 자구나.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찬송받으실 이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여러분들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절대 사람의 상상이 섞이면 안 됩니다. 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그러면서 막 도리어 성도들에게 고행을 가르친다니까요. 그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불안하고 늘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도대체 얼마만큼 착하게 살고 내가 도대체 얼마만큼 선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 그 불안과 염려에 뭘 해야 돼.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뭐 끊임없이 뭘 해야 돼. 그래서 교회 와서도 정말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통 교회 가면요, 그런 분들 꼭 있습니다. 일을 시켜주세요. 불안해서 못 살아요. 불안해서. 뭘 안 하면 불안해 죽는 거라. 그래서 막 목사님들이 막 이것저것 일거리를 만들어서 막 던져주면은 막 욕해요. 아우, 목사님은 성도들 사정도 모르고 이런 거 시킨다고 욕하면서 다 해요. 왜냐하면 그 불안을 지워주거든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냥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시라고요. 그 불안해서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의 근본에 뭐가 있느냐? 예수님에게 찾아온 부자 청년이 했던 질문, 그게 인간의 근본에 있는 두려움이거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뭘 해서 얻는 게 아니라니까요. 차라리 했던 걸 다 뭐야 돼요? 비워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그러신 거잖아요. 구원의 최종 목적은요,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겁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이거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홍해 앞에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뭐하라 그래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잘 봐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찬송해.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 정말 천국이 목적이라면요, 하나님이 예수 믿자마자 데려가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자마자. 근데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뭐냐면 철저하게 은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도 변화되지 못한 옛날의 습관이나 중독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몸에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갖고 뭐 하라고요? 은혜를 배우라고요. 너는 네가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야. 너는 예수 때문에 내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 거야를 이 땅에서 몸소 배우고 오라고 변화되지 못한 모습들을 하나님 남겨두시는 겁니다. 물론 변화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 불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행복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그런 이야기야. 그게 불교 용어인데,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론인데, 그 맞는 거거든요. 변화해야지. 왜냐면 그 순간 여러분들은, 아니, 그냥 잘 배우세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여러 상황에 하나님이 던져주실 거 아닙니까? 여러 상황에 하나님이 던져놓으시면 거기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겨우 여기서 벗어나질 못하는구나. 그걸 깨달아가면서요. 점점, 나도 모르게 변화가 나타나요. 그걸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들이 맺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변화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으면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시라고요. 가식, 위선 떨지 말고 그 속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내 생각이 겨우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요거를 배우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뭘 해나가고 뭔가를 이루어나가는 게 아니고 배워가는 겁니다. 나를 배워가는 거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은혜의 크기를 배워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도 있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그래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심을.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고 증명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짜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으면 그 다음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면 나는 그 앞에서 죽은 자여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원래 죽은 자였어요. 그냥 아닌 척하고 살았지.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면 그 앞에서 없음이 돼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원래 없음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하는 일이에요. 말씀의 능력, 말씀의 운동력이 여러분들 안에서 하는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여서 어떻게 한다 그래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씀의 운동력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예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낸다고 우리 실체를 다 드러내셔서 원래 없음이었구나. 원래 죽은 자였구나. 원래 티끌 같은 자였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식을 못 떨도록 만드는 게 말씀의 능력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요, 이 위선을 벗겨내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위선을 덮어쓰고 살아간다니까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위선을 벗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는 자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성숙해야 된다. 발전을 해야 되고 사람이
어떻게 뭐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는데 그것밖에 못 사냐? 지는 얼마나 잘 살아서 그런 말을 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30년을 신앙생활을 30년을 하니까 야, 저렇게 위선이 벗겨지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내가 원래 자리, 티끌이었던 원래 자리, 원래 없음이었던 자리, 원래 죽은 자라는 그 자리로 가는 걸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회개가 나오는 것이죠. 자, 한번 먼저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먼저 5절과 6절을 먼저 봐야 되거든요. 그 5절, 6절 성경에 한번 보시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평안을 말하라.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 야, 집에 가면은 그 집 문 열고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말해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평안의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니까 뭐 하라고요? 회개해라 라고 전하라는 소리를 이 예수님이 지금 이 성경이 줄여가지고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거기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있으면 그 말을 한 자들을 영접하죠. 영접한다는 게 들어와서 식사하세요가 아니라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오늘 말씀 그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너희 말을 듣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또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자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회개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가 회개를 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며 그들이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되는?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그러면 이제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응?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뭐 그건 죄 하나, 죄 둘 이게 아니라 회개는요, 죽는 것이고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죄 하나로 다 어긴 자가 되는 겁니다. 2개로 다 어긴 자가 되는 거고 3개로 다 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계명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 어기면 다 어긴 거, 야고보서에 나오죠. 다 어긴 자가 되는 겁니다. 완전한 불가능의 자리로 가는 것이며 나는 율법 모두를 어긴 저주받을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이걸 비유로 성경이 보여준 게 누구냐면 99세 때의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99세 때의 아브라함이 어때요? 그의 몸이 죽은 것과 같고 사라의 몸이 죽은 것과 같을 때 완전한 불가능의 상태. 요만큼의 의도 없는 상태. 완전한 자기 부인의 상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절대로 없는 그런 상태.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일시적인 어떤 죄에 대한 고백 정도가 아니라요. 회개라는 건 그냥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세례가 뭔지를 한번 보여줬죠. 실제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 세례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물에다 빠뜨리죠. 그게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거기서 죽이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주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게 회개라니까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나님 요거 잘못했고 요거 잘못했고 요거는 그래도 안 잘못했고 그런 상태가 아니라 완전한 불가능의 상태, 빵점의 자리로 내려가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는 그 상태로 가는 걸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잘못했어. 이건 그냥 뉘우침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진짜 회개는 죽는 겁니다.
죽는 거. 그래서 베드로전서인가요? 거기서 보면 베드로가 세례를 어떻게 이야기해요? 노아의 홍수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죠. 물은 곧 세례라. 노아의 홍수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노아의 홍수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게 회개예요. 그게 세례고.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죠. 야고보가 이야기했던 행함이 있는 믿음이 그거죠. 긍휼의 행함. 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난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 자들에겐 아무 의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도 차별할 수 없어요. 그들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 구원의 원리를 알면은 그런 성경들도 금방금방 다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 차별해? 나 빵점인데 내가 누구를 차별해요? 나 거진데 내가 누구를 차별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할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라는 걸 일시적인 하나의, 그게 이제 구원파 논리 아닙니까? 구원파는 한 번 회개하면 끝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구원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예수 믿은 날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회개가, 그 사람들은 다 외우고 다녀요. 그게 아닙니다. 회개라는 건 방향성이고 어떤 상태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내 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계속해서 난 뭐예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라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목숨이 딱 끝나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이 거기서 딱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이것만 바라게 되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낮아져 가다 보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그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도 하고, 그게 사랑이고 희락이고, 또 하나님하고 화평케 되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화평의 직분을 감당하면 그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다 거기서 그 마음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들인 것이지, 내가 막 사랑해야지 되지도 않는 거 막 하면서 막 사랑을 하다가 이게 막 안 되니까, 안 받아주니까 막 뒷다 열받아가지고 해줘도 안 된다고 그따구,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 오늘 말씀에서 잘 보시면 고라신은 이제 지역 이름입니다. 신 이름이 아니고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 같은 동네들이 언급됩니다. 이 동네들은 갈릴리 인근에 있던 도시들이고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던 곳이죠. 그곳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이 그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신 이유가 뭐라는 소리예요? 회개케 하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사람의 말을 듣고 회개를 해라. 이건데 아무도 안 해요. 그리고 심지어 가버나움을 향해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마귀에게 장악당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신의 율법 지킴을 근거로 내가 영생에 이르겠다, 내가 하늘에 이르겠다, 그게 바벨론이며 그게 바벨탑이며 그게 마귀에게 장악된 인간들의 그 신앙의 방향이라니까요. 내가 의로워야지, 내가 영생에 이르러야지.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수월에까지 떨어지리라. 그건 축복입니다. 그렇게 떨어져야 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가 어떻게 부한 자여 낮아짐을 자랑하라, 낮은 자야 너의 높아짐을 자랑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는 게 축복이라고요. 그렇게 의롭고 착하고 거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의 죄를 들춰내요. 나 죄인이었구나, 나 별거 아닌 존재였구나,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요. 네. 그래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 은혜만 붙들라고요. 그게 회개입니다. 수월에까지 떨어지는 것이. 수월이 어디는 무덤이거든, 무덤. 무덤이 수월인데 그 수월에까지 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만 부르짖는 것이, 그것이 회개입니다.
마귀의 세력에 장악된 인간들은 역사 내내 하나님이 우리가 쌓은 걸 보고 구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뭘 해도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시대에는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떤 시대에는 막 베풀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의롭게 사는 거예요. 또 어떤 시대에는 또 뭐 하는 게, 목사님들도 보면 어떤 시대에는 막 목소리 걸걸해가지고 이렇게 경건한 거라 그러면 전부 그렇게 하고, 또 조영기 목사님 막 떴을 때는 정말 그 따라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 그거를 전부 다 아유, 따라하지도 못하겠다. 그러고, 또 누가 뜬다 그러면 또 그 사람 따라하고. 근데 그런 것처럼, 마치 신앙생활도 유행처럼, 이게 거룩한 거래, 이게 의로운 거래. 그래서 색깔만 다를 뿐이지 전부 바벨탑 쌓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빨간색 벽돌로 바벨탑을 쌓고, 어떤 사람은 파란색 벽돌로 바벨탑을 쌓고, 뭘 해도 다 하나님하고 원수된 길만 찾는 것들을. 아무도 내가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죽은 자라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하더라. 로마서 3장 17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다 그러죠.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는 길을 아무도 알지 못해서 전부 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해, 인간의 행위로 의에 이를,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지, 전부 그렇게만 살아가는 거예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평강의 길을 알려주셔요. 생명의 길을 알려주세요. 십자가에서 죽어라. 내가 저주받을 죄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자임을 고백하고 죽어라. 그게 사는 길이다. 평강의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안 가. 가기 싫어. 왜요? 사람이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인간이 그 길을 가라 그러니까 가냐고요. 못 가지. 그러니까 성령이 끈으로 착 묶어가지고 억지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걸 성령의 인도라고 아름답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인도라는 단어가, 아고라는 단어가 뭐냐면 끌고 가다예요. 끌고 가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네가 젊어서는 네가 띠띠우고 네가 원하는 길을 갔지만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성령의 띠로 묶어서 네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갈 거야. 그게 뭐 무슨 베드로가 어디 끌려가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는 그게 아닙니다. 진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다면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긍휼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인 것이지 그게 대단한 용감한 행동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걸 기념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평강의 길은 좋은 길이며 쉬운 길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 길이 쉬운 길이었으면 누구나 그 길을 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 길은 쉽지 않으며 성령의 인도가 없이는 절대 그 길을 스스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 말을 듣고 회개하는 자가 있거든 그들은 내 말을 듣는 자이며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자.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것처럼 가서 회개시켜라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그 자리로 가야 된다고요. 우리가 먼저 내 죄와 내 허물들을 보고 내 부끄러움과 내 죄악된 행실들을 내가 먼저 봐야 된다고요.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죄를 모르는지 제가 지금 뉴스를 보면서 너무너무 진짜 그 교사들이 계속 최근에 많이 자살했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기자들이 누가 이 교사들한테 민원을 넣고 누가 괴롭혔는가? 어떤 사람은 4년을 괴롭혔다. 어떤 사람은 몇 년을 괴롭혔다. 어떤 사람은 남자 선생님인데 군대를 갔는데 군대까지 갔는데도 군대까지 가서도 괴롭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시달리다가 결국엔 자살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갑질한 부모들하고 통화를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면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 줄 알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걸 못하게 돼요. 내가 예수 죽인 사람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죽었으면 내가 예수 죽인 사람인데, 그걸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에게 그 고백이 수시로 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평강의 길은요, 몸은 힘들지 않지만 마음이 힘든 길이라 스스로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참,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인으로 죽어가지만 이렇게 죽는 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산자처럼, 죽은 자 같으나 산자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뭐 벗고 입고 이게 나오죠. 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뭐라 그래요? 바울이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 그래요. 바울이 이게 예수 믿기 전입니까? 예수 믿은 후죠.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짐진 것 같이 탄식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꾸 벗겨가시니까. 자꾸 벗겨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우리가 벗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하기 위해요. 내 인간의 의가 벗겨지고 인간의 죄악들이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 탄식하게 되는데,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벗기시는 이유가 뭐냐면 덧입혀 주시기 위하여 벗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탄식하는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 벗겨 가시는 것, 그리고 덧입혀 주실 것을 소망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회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입니다. 날마다 완전한 죽음의 길로 가는 그 회개. 그래서 내 죄와 허물이 드러날 때마다 핑계하고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맞습니다. 나 죄인 맞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걸 계속. 그런데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이름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는 평강의 길, 평안의 길.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평안을 좀 맛보셔야 돼요. 관계들이 회복돼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론, 제가 행복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말씀을 다 안 드립니다만은,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간단합니다. 화목한 것을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선이 집에 가득하여도 불화한 것보다, 그죠? 먹을 것이 없어도 화목한 것이 낫다. 이게 화목한 것이 행복의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행복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서로 알아야 됩니다.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종교 말고, 종교를 떠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지면 그게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제일 어리석은 겁니다.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요, 해야 될 일을 할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로서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이게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모는 부모로서, 또 자녀는 자녀로서,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자녀는 그 사랑을 잘 알아 부모의 사랑에 감사하고, 요게 행복, 화목의 길이거든요. 그 여러분들 연습하세요. 그래서 좀 행복하게 사세요. 여러분들의 행복이 깨지고, 여러분들의 행복이 깨지는 이유,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식구들 중에 자기 역할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관계가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말하면 네가 할 일을 못해서 그러는데, 아니요.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 관계 회복을 통해서 진짜 평안을 한번 맛보시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안에서, 가정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나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회개를 아시고 일시적인 회개가 아니라 하나의 방향으로서, 우리의 목적지로서,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기로 원한다. 그러면서 내가 뭐래?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그렇게 나와요. 다 완성한 것이 아니다. 뭐냐면 방향이에요, 방향. 내가 완전한 죽음의 길로 하나씩 걸어가는,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래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정말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